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니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지 않았으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 본문 또한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엔 아주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과 같이 그냥 먼 미래에 올 그런 나라를 선포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것을 가르치신 것인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내가 길이요 나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 우리는 기억하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4장에서 말씀을 보면 온 수리아에서 모든 앓은 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되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병들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자면 물론 현대의학에 따지고 많은 연구를 했던 것들을, 그런 자료들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또 중풍병에 걸린 것, 이런 모습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연약한 우리 육체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고 또 천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 이후에 그것들을 다 고치신 것을 볼 때 이 천국에서는 너희가 말하는 그 소망하는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고침받고 또 치료받아 나타나게 됩니다. 병든 자는 살아나게 되고 귀신은 쫓겨나게 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는 걷게 되며 죽은 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병이 나으면 그냥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다 듣는다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저기에 무슨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주 그 나라의 그 백성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그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되었죠.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물질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오늘 5장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산으로 올라왔고 제자들도 이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5장, 6장,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즉 다시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말씀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여김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가치보다 이제는 더 가치 있고, 예수님이 더 귀하고, 예수님이 더 아름다워 보이며, 정말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거역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 그 통치의 능력을 바라본 자로서, 이런 자들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어떻게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이니까 이제는 이와 같이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8가지의 복,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복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 두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또 많은 복이 나타나지만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쓰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내가 얼마나 명예로운가, 여기에 대해서 복의 기준을 삼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고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능함도 보여줍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마치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치 돈으로 구원도 살 수 있고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제 돈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넓은 곳에서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이와 같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에 무능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행복감도 없고 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 그리스도에게는 행복과 부요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부요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비참한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다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께 가까이 다가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인 것으로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돈을 바라보지 않고,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든 부요함을 채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다 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갔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까? 정말 다른 것들을 안 바라보고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이며 이제는 그것을 이미 맛본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이런 부분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지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와 같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우리가 부요할 수 있다고,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혹 다른 사람들의 더 부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도,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난함을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으며 진실로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는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두가 전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것으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